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라고 붙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끔 보면은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에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럼 오늘 있었던 결과를 저도 듣고 들어왔는데, 이 선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지금 당선되신 분이 하나님의 뜻 따라 거룩하심을 이루신 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전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늘 생각하는 거룩하심은 누가 어떻게 대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남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되도록, 제가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저도 했는데 하는 기도의 가장 큰 중점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자,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 행여나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자를 바로도 들어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그의 마음을 또 질투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나쁜 마음을 갖게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당신의 백성을 치게 하는 일도 이루시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즉 정죄받아야 될 사람은 정죄함을 받고 거기에 대한 그 벌을 받게 되면 벌을 받아야 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8명만을 구하고 인류를 멸망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죠. 니느웨를 멸망시키러 작정하셨던 걸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그 가운데 불뱀을 놓아하시다가 그들에게 다시 놋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물며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모세의 노함으로 레위 지파가 그날 자기의 동족들을 죽인 게 3,000명인데, 그리고 그 우상을 갈아서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삭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거룩함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룩함,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들에게 가까워오는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해주시는 것. 근데 여기서 칭의를 보면은 어떤 일의 결과를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영어로 보면 justification. 그러니까 justification 하면 just라는 게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처럼 어떤 과정이라는 뉘앙스가 약간 들어있습니다. 근데 칭의하면 그 모든 것을 끝낸 상황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뉘앙스라는 게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라는 게, 저한테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자기가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민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그 자리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 의로움을 주셨다라는. 찬송가에서 뭐라고 찬송하죠?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동안 닫혀 있었던 반석 같은 그 휘장이 열렸다.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공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라는 거죠. 칭의.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고 또 우리의 죄의 원상이죠. 온상. 죄가 자라날 수 있는 곳.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그 세례 요한의 그 권세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악해질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누구냐면 저희 사람들이. 또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피조물도 저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도 제가 가끔 묵상하는 말씀 중에 Kingdom of Heaven이라는 우라노라는 그 단어로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지역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 오늘날로 보면 교회 안이 이 땅에서는 가장 가깝겠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냐라는 것, 세상, 세큘러, 즉 인간적인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로마로부터 너희들이 취한 그런 거로부터냐, 어떤 권세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행했느냐, 그걸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지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답을 안 하죠. 알고 있는데 안 해요. 그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뭐 하러 온 사람이에요? 주의 일, 메시아,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곱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는,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가 표적은 행한 것이 없으나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모두 참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가 왔던 모든 것을 다 이루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 편안한 데서 자본 적이 없고 음식다운 음식을 먹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요? 여아의 충값으로 목이 잘리는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룬 사람이라. 오늘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룬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그냥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메시아가 당하실 일에 대한 모든 예언적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세례 요한의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아로서의 모든 것을 바로 나타내는 그런 걸로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가. 9절에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그래서 비유라는 것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적인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거,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와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근데 그들이 현재는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이려고 깨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아들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는 그 포도밭이, 그 포도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것까지라는 그런 예화 속에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인 그런 비유를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성에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공간복음으로서 같이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에게 향하는 말로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맨 끝에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죠. 그 자들을 당연히 진멸하고 그것을 새로 그들이 낼 수 있는 포도밭에서 날 수 있는 그거를 새로 낼 수 있는 자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걸 듣는 자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주였죠. 그러니까 소장농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모퉁이 돌에 대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자기들에 대한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알고 있었지만은 결국 그들이 죄값을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게 한 비유라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마칩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보면은 누가는 백성에게라는 말로 얘기함으로써 그 대답과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같은 의미의 뜻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백성에게 그다음에 그 뒤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백성은 그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대상의 백성이 아닌 그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얘기합니다. 즉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있었던 지도자들과 또한 거기에 예배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 이방의 디아스폴라로 나가 있던 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자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비유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빗들어서 하나님을 얘기하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들어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분. 근데 그걸 뭘 만드셨어요? 포도원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보면 거기서 합치면 즙틀, 열매를 짜서 어떤 성과를 프로덕트, 어떤 생산해내는 즙틀과 또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경계할 수 있는 망대,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서 보호하는 울타리를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포도원을 만들어라고 하는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서 포도원을 만들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적 관계를 가지고 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춥들과 망대, 울타리, 경계로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열매를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경계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울타리로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포도원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포도원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이건 선택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농부들, 구약의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칭의를 주신 걸로 인하면 우리 믿는 자들을 얘기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열매를 향한 것은 뭐예요? 포도원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그 미침, 어떻게 보면 증인과 전도에 대한 그 상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 준다는 건 어떤 결과물을 얻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건 뭐냐면은 이 주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간과 물자를 투자해서 그걸 건네줬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즉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형상을, 당신의 몸의 한 부분인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한 모든 세상을 같이 공유하며 그들로 하여금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그 대표적인 얘기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시고 때로 만드신 에덴 동산에 그들을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만들었을 때에 그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담은 지정의가 뛰어난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참으시고 오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은 율법적인 걸 본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12 자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오랜 종살이를 통해서 했지만은 그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한 광야에서의 모든 일들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돼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선택한 대로 이루시겠다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백성이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투자를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라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또 오래 걸쳐서 모든 것을 인생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러다가 때가 이름에 여기서도 때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카이로스라는 우리가 쓰는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라는 우리가 쓰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래서 포도원에서 소출이 되는 것은 무엇가 있을까요? 목재라든가 아니면 그 나무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는 게 있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5장의 포도나무, 에스겔서 15장, 요한복음 15장, 어떻게 15장 딱 맞는데 포도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외에는 아무 데도 쓸데가 없다라는. 포도나무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뒤틀려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나무로 된 못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널판지를 만들거나 뭘 만들어서 어떤 퍼니처, 가구를 만들려고 해도 절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질의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지 무엇뿐이냐? 포도 열매를 맺는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포도원의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면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사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강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출을 기대하시는 우리의 때에 따라 그분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것,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의 안위를, 교육을, 직장에서의 나의 안일과 직장에서의 나의 미래를, 이 땅은 마치 나그네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 물질적인 걸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데 매여 있는 것. 하지만 깨어 있고 말씀을 알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것도 바친다가 아니라 바치게 하려고 어떻게 종을 통해서 농부들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주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권위와 능력 위에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날도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보내어 주셔서 너희들의 소출을 주님 앞에 가져와라. 기도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 속에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며 그것이 우리 세상과 우리 동네와 이 나라와 모든 자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내야 되며 그 복된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움과 같이 먼 이국 땅에 가서라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힘쓰고 애씀이 당연한 거다라는. 저는 이 주사랑 교회의 이 표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민족과 세계로. 그리고 그 표어대로 가고 있으며 행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소출이 참 많다라는. 주일날에는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해외 선교지에서 세례를 11명이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곳,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곳. 그 다음에 이제는 세상에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우리의 본연의 자세들을 또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소출로 하나님께 응답이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낭망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뭘로요? 기도로서 또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감으로써 보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출을 위해서 농부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주인은 3번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 3번 다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또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거늘 3번째 정도 그냥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저 보낸다라는 말에서 저는 그 뉘앙스 가운데 empty hand, 영어로는 empty hand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저 천국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을 때는 empty hand, 아무 것 없이 천국 가게 돼요.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끊임없는 소출, 복음의 전파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여러분의 온유함과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온유, 양선, 충성,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과 은혜와 예언과 치유와 방언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시기를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라는, 즉 여러분의 것. 오늘날은 세상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를 해준다 그러면 이게 교회 나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니까 그냥 자선사업 하듯이 그냥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남에게 전해줄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선한 일을 행하든지 옳은 일을 행하든지 하물며 핍박을 받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그러하여서 인본주의가 아닌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상당한 것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행해야 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은 우리들이 실수를 하는데 교회에서도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돌고 있어. 이 세상은 평평하게 생겼어.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죽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 그 우주에 대한 빅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미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인 교수님 좀 한 부분에 담당하고 있는 분한테 왜 창조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나요? 그랬더니 창조론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계문, 과목, 종속이 있는데 창조론에서는 이게 뮤테이션 돼서 새로 나올 수 있는 종자가 없는데 요새는 그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창조론을 오늘날 갖고 있는 과학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쭉쭉쭉쭉 얘기하다 보니까 만약에 80가지가 있는데 79가지가 맞아도 한 가지가 틀리면 저거 이상하다 하고 잘못됐다라는 그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팩트로 인해서 창조론을 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대한 빅뱅에 대한 거는 우주상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원주율, 동그라미 산수 시간의 원주율을 구하는 파이 3.14라고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상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수는 0.0을 900개를 찍어도 0.1만 틀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라는 것이 어쩌다가 그냥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그런 굉장한 조그만 오차가 있어도 우주는 존재할 수 없는데 이 존재가 존재한다는 건 누구의 설계에 의해서 굉장히 프리사이스한 아주 정교한 계획에 의해서만이 생길 수 있는 게 우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존재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창조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학이라는 것은 변해요. 좀 있으면 양자학이라는 퀀텀 피직스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건 뭐냐면 고체, 액체, 물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성경 말씀만 붙들고 있어야지 성경 말씀을 세상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학식으로 잘못 설명했다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누를 끼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정한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은 당연히 조심해서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으셔야 된다. 예전에도 교회에서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오늘날도 교회에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관례로 세상적인 규례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아들을 죽여서 3번 보냈으면 3년을 그들의 소출을 내지 않은 거고 아들을 죽이면 이 당시의 세상적인 규례에는 3년 소출을 내지 않고 그 소유지에 주인이 없으면 그 땅을 소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세상적인 규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규례를 보고서 이들이 이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사랑과 은행과 자비와 온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규례를 따지고 세상적인 율례를 따라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마라 하는데 순종해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한테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와야 된다면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교회에 저도 처가 확진이 돼서 한 주간 이렇게 자가격리를 했을 때 제 마음에 있는 건 뭐였냐면 제가 혹시라도 참여함으로
피해가 돼서 좋지 못한 일이 그러니까 사랑을 기준으로 한 자가격리를 해야겠다라는 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떻게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제 딸린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만큼 경건하게 드렸을까?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과 경배와 포도나무가 해야 되는 진정한 일, 포도 열매를 맺는 일, 내가 가진 것으로 가구를 만들고 못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옮겨서 새로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을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주셨다라는 것. 그랬을 때 그들이 아니다. 그런 것이 계속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모퉁이 돌에 대한 말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모든 집, 물론 성막도 그렇습니다. 은으로 한 세겔로 만든 성막의 받침대가 그 위에 것을 받쳐서 땅에 따라서 이것이 울퉁불퉁하고 가라앉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지었던 모든 집들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처럼 몇 년 몇 월에 지었다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중심이 그 건물이 흔들림이 없이 하기 위해서 맞추는 것. 그 모든 근간이 되는 파운데이션을 내기로 합니다. 뉴욕에 그 마천루가 쓸 수 있는 건 뉴욕의 바닥이 큰 바위랍니다.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높은 거를 지면은 이쪽이 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빌딩들을 그 밀집된 곳에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뤄나가고 포도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온 것. 그것이 칭의라는 것. 그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했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했고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이 땅에서 사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성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 sanctification.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glorification 할 수 있는,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예화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 담으시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하심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그 소출을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소출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고 또한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고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또 동행하심이 거룩해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칭의로 그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바라고 소망하는 이 교회의 위에와 당신의 백성들의 위에와 또한 먼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들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